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육하라가 성취되려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생육하라. 우리가 이 생육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바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맺는 열매가 선한 열매인지 또 악한 열매인지 반드시 분별해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선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악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선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못된 나무가 부패하고 악하고 쓸모없는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 나쁜 열매가 찾아보니까 죄 많고 병들고 쓸모없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못된 나무, 정말 악하고 쓸모없는 나무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한 이리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과 바로 죄 많은 병들고 쓸모없는 자들이 열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육하라가 성취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내가 예전에 속했던 돌 감람나무를 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자, 내가 예전에 뭐 했다고요? 돌 감람나무 했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내가 예전에는 돌 감람나무였고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돌 감람나무에 속한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돌 감람나무 상태가 나오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돌 감람나무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돌 감람나무였을 때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이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상태를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그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죠.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천국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22장에서 예약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다는 것은 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5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자,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것은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육하라가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돌감람에서 잘라져야 돼요. 원 돌감람에서 잘라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자,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 돌감나무에서 잘라져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일평생 죄에게 종으로 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돌감람나무인 바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혈과육에 속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마귀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자, 여기서 너희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아비예요. 이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마귀의 욕심대로 그 사람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첫 아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바로 우리도 첫사람의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육체를 맺고 또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첫 아담의 후손처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 열매를 맺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본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뭐냐? 이 원돌 감람나무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마귀 사탄의 지배에서 확실히 잘라져 참 감람나무, 이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속해야만, 예수님께 붙어야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옛사람에게서 잘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옛사람은 첫 아담에게 속하여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옛사람이 바로 뭐냐? 죄의 몸이죠.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옛사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그 옛사람에게서 확실하게 잘라진 것을 알아야만 새 사람으로서의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참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참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돌 감람나무인 이 마귀 사탄에게서 잘라져야 돼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가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참 감람 뿌리의 진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맺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육하라가 성취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 이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죠. 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 영접한 자는 자기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나 예수 이름 알아. 나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헬라어에서는 에이스 아우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그냥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에게 이제 어떤 권세를 주냐?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는 아니요. 이 영접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세. 이렇게 헬라 원문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세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세우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바로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뿌리,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근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DNA와 예수님의 DNA가 같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럼 이 말씀은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너희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도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되어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생명과 경건에서 간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미혹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성경을 알 때 사람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산 것만을 추구하게 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또 인간의 유익을 위한, 인간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진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람으로서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멋지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상속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된 진짜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또 죄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 때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갖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은 필요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 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 또 어둠의 열매들이 빛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사는 삶이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 감람나무의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죄짓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본성들, 이 육체의 본성들을 거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만을 온전히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진데, 자, 이제 말씀을 가르침 받았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은 거스려야 돼. 잘라내야 돼. 죽여야 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주의 몸, 옛사람, 육체의 열매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참 감람나무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인 이 생육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